신약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서신서를 14편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편지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의 형식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쓰실 때 어느 정도 형식이 있으시죠? 인사하시고 내용을 쓰시고 맨 마지막에 또 인사하시는데 그런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발신자가 누구인가 또 수신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이 편지를 쓰는가,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합쳐질 때도 있고요, 누구에게 이거 편지가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이 되는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글을 쓰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가 있죠? 에베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흥미로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이렇게 특징적이냐? 왜냐하면 바울이 쓴 서신 14편을 다 보게 되면은 거기에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에베소서이니까 빌립보서 그 다음 장을 보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 장 골로새서 보면 2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찾아보시면 바울 서신은 반드시 처음에 인사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서신은 그들에게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냈으면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골로새서면 골로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1차 수신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며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 너희는 은혜와 평강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상한 인사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걸 했는데,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또 안정히 주무셨어요?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은 왜냐 하면은 그때 당시 우리는 잘 먹지를 못할 때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발 뻗고 잘 자지를 못할 때, 또 뭐 전시 이렇게 어려웠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식사를 잘 하기를 원하는 거, 이거 잘 잠을 잘 수 있게끔 하는 거, 편안하게 자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그것은 축복을 비는 거예요. 뭐 반드시 그 사람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별로 없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비는 거죠. 잘 드시기 원합니다. 잘 주무시는 환경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 여기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빌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복을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복의 결정체가 무엇일까?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로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민수기 6장을 나가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축복의 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현대 목사의 그 기본적인 롤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제사장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축복해라. 축복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굉장히 컨덴스해 가지고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가 나왔어요.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 바로 전에 이 내용을 읽으시고 간단하게 축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요 아주 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 빼놓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그냥 읽음으로써 축도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또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도 엄청나게 큰데, 그 가운데서 축복 중에 축복.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 은혜와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두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해요. 우리 자녀를 보면 좋은 것 가졌으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면은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허리가 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해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 우리가 기뻐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려서 너무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정면을 보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흐리흐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분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대충 우리가 추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그것을 수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관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게끔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저도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저도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그마한 기도의 제목들, 큰 기도의 제목들 갖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마음속에 기뻐요. 복을 주시기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자시고 지혜자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의 대소사,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도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른 것들은 조건적이죠. 기다리죠. 안 되면 마음속에 아유 주님 이번에는 안 됐군요. 또 마음에 또 가는 거예요. 이건 조건적이에요. 하지만 조건적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을 봐요. 사실 지난 날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없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위기를 경험하고 또 참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1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출처가 어디냐?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것은 바울이에요. 분명히 바울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나와요. 나누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바울의 것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적이었을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크다고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 사실 조건적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어지면 주던 거 중단하게 되고 이미 받은 거 오래되면 expire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그 평강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정말인데 그래서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식사를 다 사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축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마음에 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바울이 정말로 그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세상에 있는 다른 것보다 정말 좋은 것,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그리고 평강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 뭐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받았어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평강에 대해서 평강 또는 평화, peace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평강이나 평안이나 이 평화 이거 다 우리가 함께 한글로 번역된 것이라 이제 쓰였는데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서적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신앙의 출발점이 은혜이다.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럴 것 같지만요. 이게 딱 머릿속에다 들어오지 않아요.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외워서 알고 있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출발점이 뭐냐면은 자격 없는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것이 선조건이에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건 선물이 아니죠.
하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주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찾아오신 것이 곧 은혜이다 이렇게 말해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내용물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무릎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있는데 아내가 옆에 타고 있다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졌어요. 같은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퇴원해갖고 집에 있는데 저는 갈비뼈 부러진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기침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기부스하고 제가 하죠.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겼네요. 그런데 이 환경 가운데 정말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제 신학교 후배가, 저는 그때 수원에 살고 있고 그 친구는 서울에 살았는데 뭔가를 보내줬어요. 어느 날 띵동 해갖고서 보니까 아파트 저 아래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택배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러나 소일할 것을 찾는 분들이 이제 심부름 센터에 가시게 되면은 이 교통이 다 공짜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으셔도 뭐 하나 들고서 왔다가 가셨다가 그 얼마 버시고 또 건강 챙기시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택배가 온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반찬이 들어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사진 찍듯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 진수성찬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선물이 있어요. 은혜는 찾아온 거예요. 열어놓은 것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극성스러운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왜요? 소식 전하려고. 그런데 그 막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은혜이죠. 찾아가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어디 이렇게 분주하게 가?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너희들 정말 내가 부활한 거 믿어?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평안하니? 너희들 평안하니? 물었어요.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그분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던 것을 알아서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 반 믿음 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천사의 말씀 듣긴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혼동 속에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 하셔서 너희들 평안하니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두려워서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씀 던지셨어요. 무슨 말씀 했는지 아세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희 빨리 나가서 전해야지. 너희들 두렵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찾아오신 그가 나누신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이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선택된 자를 하나님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 이게 보게 되면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가 큰 제목이고 소제목이 위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들에 대한 도전적인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왜 불안해해요? 라고 우리 스스로 참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훑어가는데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쪼개듯이 참 도회하듯이 얼마나 이렇게 잘 얘기는지 모릅니다. 해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제대로 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간 다음에 또 실망하고 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또 채워지는 것 같지만 쭉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결국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참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날 찾아오시어서 은혜로 찾아오시어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어서 내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그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인데 바로 그 평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웃거려서 그렇다. 돌파구가 뭐냐?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짚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했죠.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꾸짖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 봤을 땐 괜찮은데 물 보니까 축 빠진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 그 챕터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족하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족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게임 중독, 그 다음에 술 중독, 그 다음에 나쁜 것에 대한 중독. 우리도 모르게 중독에 빠져요. 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면 평안함을 얻을까 봐 결과는 망하는 것이지요. 출발점의 불안의 출발점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참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할 때에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죄예요.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여러분 죄는 더럽고 무슨 흉하고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죄예요. 그러면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멀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제약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 고민은 사실은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근본적인 고민이에요. 그 인간이 누구인가, anthropology, 우리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누구냐? 나는 나 자신이 나 되게끔 한 적이 없다.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황인종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남자야. 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것을 내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나는 왜 다르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요즘에 이 철학, 이 학과가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철학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무엇인가를 잡을 것 같은데 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안개 잡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안다면 내일을 잘 대처할 텐데 연약한 거예요. 내일이 너무 큰 거예요. 내일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뚫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조그마한 시험 앞두고도 우리가 불안해하는데 산다는 그것, 우리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떻게 될 거지?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되지? 은퇴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지? 혹시나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면서 연약한 모습, 그러므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주시는데, 구원의 계획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이 불안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과 떨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동반하는 구원의 계획을 주셨어요. 하나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찾아가고 평강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먼 곳에서 정말 영광의 보좌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오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목자들이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가 소리 질렀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은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평강이에요. 예수의 탄생은 평강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복 중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자, 찾아오는 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선물을 열어주는 것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의 비밀과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걱정거리와 세상의 방법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써 그것을 갖고 있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때 그냥 어떤 추상적이고 뜨겁고 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이제는 하늘문을 열시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에서 구절구절마다 그리고 편지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될 때 없어. 자, 은혜 갖다 부어. 평강 없어. 그러니까 평강 갖다 부어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났고 하늘의 비밀을 마음속에 소유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라. 그리고 누려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 살면서 누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내요. 예수를 정말 믿어서 마음에 기쁘면요 얼굴에 기쁨이 이렇게 있어요. 꺼무죽죽하니 뭔가 항상 눌려있는 듯하고.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척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목자가 되셔서 항상 계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했어요. 어떤 운명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말 맞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알아.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함께 함이라. 막 두렵고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울증에.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 때문에 과연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함께하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필요한 거 채워줄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을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거 갖고 부족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이런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항상 함께한다. 이 말에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여러 일들이 너를 흔들어 놓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너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 이미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려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시 리셋을 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는요, 도시의 특징적으로 봤을 때 신자가 거기에서 나온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영적 타락의 대명사 하면 에베소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이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맨 땅에 헤딩한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복음의 파워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 누구가 봐도 정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모든 세속적인 것의 대명사였던 그곳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선포되면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요? 선택한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무엇인가 자기의 채워지지 아니한 부분을 채우는 것을,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버려버리고 또 실려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린 것이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한 것이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진 것이, 주님만이 주시는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태어날 때 나는 대단한 신앙인으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것이 기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기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 자신이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단순히 음률이 아니라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한 거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도들, 12사도들은 예수님, 예수와 함께 생활을 했던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안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와의 그 개인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세주, 구속자가 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만날 때는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구속자로 만난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본인이 전에는 교회를 회방하고 그렇게 율법에 확 매여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자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어찌 보면 좀 부담을 주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1절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린 자들이 정체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 saint,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는 신실한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은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거룩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패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불러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로. 근데 그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송하고도 감사하게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에베소가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데 그래도 거기에는 성도들이 있다.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서 불려져 있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이 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체험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런데 신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부담감을 줘요. 신실하다, 우리가 그냥 딱 이 국어적으로 생각하면요, 단어적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신실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별된 자로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출발점이 있다면 그 다음에 second, third, fourth 어떤 스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요, 아주 급진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곧 신실한 자다, 신실한 자는 곧 믿는 자다. 그러므로 믿는 자,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마음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해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이 랭크로 보면 교회에서 한참 높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뜻의 그 근본적인 표현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그 예수가 바울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너희도 이미 경험했으니 그것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 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움직여. 그 다음에 이런 거죠.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냥 평강을 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가슴에 품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뭐 사업처,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사역태, 그것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 본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은혜와 평강을 가슴속에 가진 것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안부를 물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담 없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강박관념, 우리 막 쥐어짜는, 빨래 쥐어짜는 것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드러내려면요, 없는 거 드러내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꽉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셨어요?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먼저예요. 예수 만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예수를 본인은 전한다고 하지만 예수 아닌 다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평강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것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복 중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것, 누리길 원하시는 것,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저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평강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눈 녹듯이 놓아지게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놀라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아직도 평강 없으세요? 이미 있어요. 이미 있으세요. 단지 예민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찾는 이상한 성격이 있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부족이 있나이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은 출발점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고 하는 찬송은 고백하지만 실상 모든 인생의 무게에 눌려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저희는 천국을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고 있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침범하고 흔들어 놓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중에 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살아가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